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일 주시고 이렇게 사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제가 머리를 숙이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받았으나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은 불의로 가득하였습니다. 바람처럼 지나갈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서도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방황하고 불순종하며 받은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만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하니라. 능치 못한 것 증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영혼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때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만남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꿈과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던 2021년도도 벌써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반기에는 더욱 힘을 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지난날 이 민족이 6.25 전쟁으로 큰 환란을 당했지만 지금까지 남아서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역군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6.25 전쟁을 통해 얻은 뼈아픈 교훈을 되새겨서 다시는 6.25 전쟁과 같은 동족상전의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후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게 하시고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물질의 문제로 일터 문제로 진로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이 나라에 세워진 교회들이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상명교회와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와 평안을 얻고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전을 새롭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공사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셔서 새롭게 변화된 예배당에서 우리의 심령도 한 단계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상명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명교회 두란30 세계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여 함께 꿈을 꾸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재정을 허락하시고 선교 사역에 앞장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그 입술을 붙드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게 하시고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과 확신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준비하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준호, 김희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 7월 4일 사부 예배 11시 후에 교육국 원래회가 유치부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인테리어 관계로 모든 예배는 지하 1층에서 드립니다. 따라서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1부 5시, 2부 7시, 3부 9시 예배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30일부터 교회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어 7월 23일 마칠 예정입니다. 안전한 공사와 필요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우 전도사님이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나 비 집사님의 언니 이선화 집사님의 시댁에서 표고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농장 유기농 표고버섯 판매
010-6425-9053. 퇴실 시에는 반드시 에어컨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각 교구장님들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석 시에는 인터넷 예배 참석 여부를 파악해서 그 다음 주에 보고해 주십시오. 주보에 첨부된 성경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지난주일 설교 요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7월 4일 2부 예배 7시 대표 기도자는 박종성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대가 있는 박권찬, 안종진, 문종민, 김미르, 양동우, 조원영, 김민섭 씨, 김윤성, 해외에 있는 미국 유용진, 조선영, 호주 이준경, 신정란, 중국 김지수, 선대영, 캐나다 이종원, 선혜란, 선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철폐되고 공산화되지 않도록 인도 서영규 선교사의 인도 비자 재발급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에어컨 꺼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그냥 누르고 가시면 안 꺼집니다. 나는 껐다고 생각하지만 안 꺼진 상태로 있어요. 반드시 꺼진 것을 확인하고, 주부에 보시면 밑줄 쳐져 있죠.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누르고 그냥 끄고 가는 게 아니라 꺼진 것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꼭 마지막 퇴실자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혹시 백신 1차 접종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 2차 다 하신 분.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7월 1일부터 예배 인원에서 제한 빼집니다. 인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알아본 것입니다. 예배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준호 김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의 강단에 꽃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한준호 집사님 격려하는 사업이 복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김영 집사님 봉사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온이가 건강하고 지롭게 잘 자라서 하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 시어머니 박정자 성도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또 유명옥 아버님 기억하여 주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군지는 다 아시죠?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이고요, 신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물론 안나 여선지자가 나오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또 하나의 뜻은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살펴보고 우리도 요한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훈련된 사람이었다. 훈련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제가 어제 판교회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거기 이제 신랑 신부가 있고 부목사님이 주례를 했는데 그 예식 순서 중에 나눔이 있어요. 뭘 나누나 봤더니 그날이 이제 아침에 신랑 신부가 큐티한 거, 결혼하기 전에 큐티한 것을 가지고 하객들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기서 큰 충격받아. 바로 저거다. 결혼식장인데 신랑 신부가 그날 아침에 각자 큐티한 것을 가지고 하객들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오늘 큐티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바로 저것이구나. 우리 교회가 제자만을 하는데 예수님의 유일성 제자 군사 재생산 전도학교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그게 반복돼야 돼요. 완전히 반복되어서 완전히 몸에 배어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훈련의 중요성이죠. 우리가 건투시합 보면은 1라운드에서는 두 선수 다 팔팔하죠. 막 뛰어다니. 그런데 나중에 가면 점점 지치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거르기 상태가 오지요. 그런데 그때 거르기 상태에서 뻗는 주먹이 진짜 주먹. 왜냐? 그것은 훈련된 주먹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되었던 것이 무의식 상태에서 뻗기 때문에 그게 진짜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강해지면서 공생을 시작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옛날 성경에는 광야에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 파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파, 성전 제사장 그룹들이죠. 종교 권력을 장악하고 또 세리들을 장악해서 세리들을 통해서 로마 정부에 세금도 바친 사람이 바로 사두개파들입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게도 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한 율법 준수 집단이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613가지의 세부 계명을 만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 일주일에 이틀씩 화요일 목요일 온전히 금식했던 사람들, 평생 모든 소득에 11조를 뗐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 받았다, 11조 10만 원 떼고, 쌀을 10만 원 샀다, 11조 만 원 떼고, 아들 용돈을 10,000원 줬다, 11조 1,000원 떼고.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율법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율법 준수파들. 그 다음에 이제 헤롯당파가 있죠. 헤롯당은 이방 이돔의 사람인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리고 성전을 크게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에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헤롯당을 지지하는 유대인 그룹들이 바로 헤롯당파입니다. 그 다음에 열심당파가 있죠. 떠올 열자의 마음 심자, 다른 말로 혁명당파 혹은 또 시카리파로 불립니다. 시카리는 단도란 뜻인데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로마의 고위 관료들을 암살하거나 로마에 기생하는 사람, 유대인들을 암살하는 사람들. 옛날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파, 시카리파들입니다. 어떤 학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것에 대해서, 원래 가룟 유다가 열심당파였는데 예수님에게서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뒤엎고 유대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자꾸 뭐 하늘나라 어쩌고 하니까 실망해서 예수님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파, 그리고 또 헤롯당파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한 파가 있어요.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에세네파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요세푸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의 역사가이고 또 장군이었는데, 예수님이 주 33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AD 기원 후가 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3살에 성천하시고
4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 요세푸스예요. 요세푸스가 AD 37년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이라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나중에 이제 유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주 66년에 로마와 유대 간의 전쟁이 벌어질 때 유대의 장교가 되어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로마군의 포로가 되어서 투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목숨을 살린 다음에 역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 20권입니다. 20권인데 권은 많지만 사실은 한 권이 한 1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지금 전집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4권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모세가 가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이 에세네파의 실체가 더 드러나게 된 것은 1947년에 그 유목민인 베두인족의 한 목동이 동굴을 향해서 돌을 던졌는데 동굴 안에서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고 그 안에 성경 두루마리 사본이 있었습니다. 이 사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었고 우리가 그것을 사회 사본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사본을 관리하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세네파인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에세네파는 사상적으로는 약간 신비주의 철학을 따르고 성경 해석적으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경건해서 빈들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쿰란 공동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에세네파에 위탁되어져서 거기서 양육되고 훈련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약 학계에서 이것이 정설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에서 자란 세례 요한 빈들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자마자 좀 저절먹이 해가지고 바로 에세네파에 위탁해서 아이를 양육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7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죠.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3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즉 사촌간이죠. 사촌간입니다. 그리고 임신하지 못한다 했는데 6달이 되었다. 그러면서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면서 엘리사벳에게 잉태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갑자기 광야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에세네파에서 양육되고 훈련된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에 앉아서 긁고 있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오죠. 소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리고 엘리압까지 같이 3일 금식하고 위로하다가 나중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욥아,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합니다. 욥은 아니야,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막 변명합니다. 그러다가 욥이 하는 말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할 소인은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람들이 볼 때 욥은 끝났어요. 그렇지만 욥은 난 끝난 게 아니야. 난 지금 훈련받는 과정이야. 이 과정이 끝나면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욥은 어떤 환경, 절망적인 환경 앞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이고 욥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 들었단 말 많이 하지요. 시험 들었어. 제가 쓴 군사반 교재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옆에 성도가 시험 들었다고 해서 덩달아 시험 드는 것은 전쟁 중에 옆에 전우가 총 맞았다고 자기 스스로 총을 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쟁 중인데 옆에 전우가 총 맞았다고 해서 총 맞았어 나도 내가 맞으려고 자기가 자기 총을 쏩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시험 들면 덩달아같이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거는 자의 행위와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 중에. 그리고 시험이란 말 자체를 쓰면 안 돼요.
시험이라는 말을 쓰려면 어느 정도 돼야 쓰느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그 정도 돼야 시험이라고 해요. 전에 대신방 다닐 때 제가 이제 신방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꿇고 그 집에 축복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어떤 집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책상 달라고 앉아서 했습니다. 그분이 시험 들었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지금 시험 들었어요. 왜? 목사님이 저 집에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 집에서는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시는가? 저는 이유가 다른 게 다리가 아파서. 근데 그분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최소한 내가 시험 들었다고 말하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 바치를 할 정도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요 시험거리로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 믿음의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냥 쓰지 않고 훈련시켜 쓰십니다. 군에 가면 바로 입대한 첫날 총 줍니까? 수류탄 줘요? 안 줍니다. 제시훈련하고 막 이렇게 연습하고 하다가 이제 총도 주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실탄도 주고 사격 연습도 하게 하지요. 수류탄도 던져보게 하고 훈련이 돼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바로 불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시키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크게 쓸 사람은 크게 훈련시키시고 더 심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중계사동 축구 선수 훈련과 국가대표 축구 선수 훈련이 같겠어요? 다릅니다. 다르죠. 국가대표가 더 훨씬 훈련이 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40년 쓰기 위해서 80년을 훈련, 80년을.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로 지냈지요. 왕자. 단순히 왕자가 아닙니다.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유대 고대서에 보면은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모세가 애굽의 장군이 되어서 에디오피아의 수도 메로를 점령하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온 기록이 있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정에서 왕자였을 뿐만 아니라 학술을 다 배워서 말가치가 능하고 게다가 실제로 군사를 거느리고 전쟁을 했던 그런 문무겸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훈련시키고 나머지 40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이제 궁정에서 도망치게 해가지고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40년 훈련시킵니다. 왕자와 장군일 때는 별로 신경 안 썼던 일들이 작은 양 한 마리 한 마리 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신경 쓰게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출애굽할 때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을 그때 심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80년을 훈련시켜 난 다음에 훈련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쓰지 않고 훈련시켜 쓰셔요. 어떤 훈련? 낮아지는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을 봅시다. 사무엘 통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음날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쫓겨다니기 시작하는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만큼 철저하게 다윗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만드신 다음에 그 훈련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죠. 다음날 국무총리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14년 동안 고생하게 하시고 억울하게 누명 속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정말 낮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서 그 훈련을 거친 다음에 훈련이 끝났을 때 술 받은 관원장이 기억하고 요셉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해가지고 그가 국무총리로 시험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목사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담임 목회하기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 어려움을 다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거쳐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 단련시킵니다.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특별히 안 좋은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했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이유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환난 중에도
절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아무리 금이 귀하지만 불로 막 녹이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지만 너희 믿음은, 연단된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해서 불로 연단해도, 불로 이렇게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칭찬, 영광, 존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동방교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교단인을 바꿔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남산 밑에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근데 그 동방교회에서 전에 한번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죠. 연단사들 때문에. 우리 말로는 전도사인데 거기는 연단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뭘 시켰느냐, 껌파리시, 껌파리. 가서 껌을 팔아오라. 이 사람이 처음 나가서 껌을 파는 거예요. 할당량을 못 채우면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해요. 아직 연단을 덜 받았다. 그래가지고 한번 신문에 보도되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단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그 보니까 불시험. 왜 불시험입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교회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오는가? 왜 어려운 일이 있는가? 이런 시험이 바로 불같은 시험, 불시험이다. 이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죠? 내가 잘 믿는데 이런 일이 생길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오히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잘 믿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즐거워하라. 왜냐? 그것이 너희 상급이 된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리더가 될수록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잘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말씀했죠.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였죠. 나는 길잡이이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3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자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정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다니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는 성령과 불로 내게 세례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지만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과 불의 세례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사하시는 세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가시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의 분수를 알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5절은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이 나오지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6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요한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랍비요, 당신이 선생님이 세례해준 그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우리한테는 안 와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합니까? 3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쉬어야 된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쉬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시함으로써 교회가 흥할 수 있다면 거기를 택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성숙한 모습이죠. 교회는 쉬어도 나는 흥해야 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숙한 신자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장애인을 일으켰어요.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난리 났죠. 야, 신들이 우리한테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은 말하는 자이니까 헤르메스라고,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다. 그리스 신화에 제우스 신이 나오죠. 주신인데 그 제우스 신의 비서가 헤르메스 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을 했으니까, 제우스 신의 말을 받아서 했으니까 바울이 헤르메스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던 바나바가 제우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 밖에 있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막 소하고 꽃 들고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바나바 바울이 옷을 찢고 소리 지르죠.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서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욥기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시편 17절에 말씀했죠. 이 무명의 시편인데,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여러분, 중요한 말은 귀를 기울여 듣죠.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그 기도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신인 동성적 표현이죠. 하나님을 사람 같은 입장에서 표현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정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3장에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도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을 받으려도 겸손해야 되고, 은혜를 받으려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받으려 해도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4절에 말씀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함,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것이다. 온유,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만약에 차갑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힘을 얻지 못하죠. 왜? 계속 싸워야 되니까, 긴장해서 되니까.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힘을 얻지 못해.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못 보니까. 그렇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종교교육 공부할 때 한번 수업 시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자화상에 대한 연구를 한번 이렇게 해보라. 종교 지도자들, 목사, 신부, 스님들에 대한 자화상. 자화상은 자기가 그린 자기 얼굴이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정체성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저런 서로 얘기하고 토론하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자화상이 있느냐? 정치인과 연예인의 자화상이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정치인과 연예인의 공통점이 뭡니까? 대중들과 연결되어 있죠. 대중들의 지지, 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목사, 신부, 성령에게 정치인과 연예인의 자화상이 있다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실패한 정치인, 실패한 연예인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물론 꼭 맞진 않겠지만 그래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항상 대중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 무언가 자기가 된 것처럼, 정치인이 된 것처럼, 연예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는 것, 이걸 고쳐야 된다는 것이, 고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하고 부르죠. 나훈준 씨하고 부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불러요. 그럼 제가 그 말 들을 때 이 성도 나를 존경해서 부른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호칭이 없어서 나훈준 씨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부르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종교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의 호칭이죠. 그것을 나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왜 이 말씀 드렸느냐? 가장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 교회에서 지도자들, 어디나 다 지도자들이 교만하기 쉽죠. 왜? 그렇게 다 불러주니까. 존경이 아닌데 그냥 호칭이 그런 것인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만큼 은혜 주시고 기도 응답에 복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축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었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요, 17절에 20절에 나오는데, 헤롯이 그 당시 왕인 헤롯이 동생 빌립 안에 헤로디아가 장가들었어요. 동생 빌립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생 안에 제수를 취해서 장가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막 하니까 헤로디아가 사람을 보내서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둬버렸어요. 옥이 어떤 옥이냐? 유클리프가 연구했는데 마케리오스 성이라는 옥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 동부 해안에 있던 마케리오스 성 안에 있는 옥에 지금 요한이 갇혀 있는데, 이 옥은 고립되어 있고 협곡으로 둘러싸여서 탈출할 수도 없고 누가 구할 수도 없는 그런 옥에 요한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는 자꾸 요한이 자기를 이제 너는 나쁜 여자라고 하니까 이제 죽이고 싶은데 왜 못 죽이느냐? 헤롯이 요한을 또 어렵고 거룩한 사람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하고 말을 들으면서 양심의 가책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좀 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헤롯의 생일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잖아요. 막 그 춤에 대해서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거의 반나체로 추는 춤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헤롯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헤로디아의 딸에게 묻습니다. 조카죠. 그러니까 내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도 준다 하니까 딸이 엄마한테 가서 무슨 엄마 소원을 뭐로 말할까 하니까 엄마가 헤로디아가 야, 그 세례 요한 목 베어 달라고 해. 목 잘라 달라고 해. 딸이 가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걱정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선지자인데 자기가 참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두렵고 존경하는데 목을 베자니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걱정되고, 그렇다고 말을 했는데 실천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군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주니 그 딸이 엄마한테 갖다 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람 목을 베어서 피가 뚝 떨어지는데 그걸 소반에 담아주니까 기쁘게 들어. 엄마 목 갖고 왔어. 그래 잘했어. 예, 세례 요한의 목을 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현실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 이 땅에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가 필요합니다. 정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있습니다. 사명의 사람이었다. 사명의 사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했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오실 길을 곧게 하고 길을 예비한 그런 사명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큰 사명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거기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고 말씀했죠.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저 앞에 먼저 와서,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온 사람이다. 제가 드린 책 기독교 이단학 책 보면은 보시면 JMS 그 30개론 제가 비판해 놓은 것에 이들은 실제로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환생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온 것이지 엘리야가 환생해서 세례 요한으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것이 모든 일을 이룬 것이 합당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답은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읽어봅시다. 예, 우리 성경을 보면 요단강 이르러 도착해서 이렇게 생각되는데 헬라 성경은 파라기네타이라는 단어를 써서 파라기네타. 이것은 뭐냐면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요단강에 오신 것은 당신이 공생애를 출발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도착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다. 그 말씀은 내가 세례 받음으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려고 한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적인 삶을 출발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례받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죠.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가하고 높이는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지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보약을 먹어서 스트레스 안 받아서 건강하게 장수한 거 아닙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시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모세는 왜 그렇게 건강하고 장수했습니까?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요수아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딥나셀에서 110살에 죽었어요. 110살에. 왜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장수하려면 우리가 섭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 감당도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붙이시고 필요한 돈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혹시 연세되신 어르신분들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사명 생각하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누가 보면 안나는 기도 하나만으로 선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도 하나만으로. 기도하는 것도 사명이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사명의 삶,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세례 요한은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은 훈련된 사람, 겸손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삶의 여정 가운데 잘 훈련받기를 원하고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고 정의롭고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상명교회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사건 사고가 많고 이 코로나 시기에 저들의 생명을 눈동자처럼 보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을 때 어떤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에 영광 거두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도 외로운 많은 사람들, 학생들, 교환들에게 힘이 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되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한 자녀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집의 문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태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꿈 없이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가지고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믿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진료 쪽에 치료해 주시고 성령물로 태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건세와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여기까지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짧은 생명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례 요한처럼 훈련받고 겸손하며 정의로운 사람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발길 닿는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